마태복음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또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장에서 얘기한 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장 17절에서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은 아니 이때부터 천국을 선포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뭐가 가까웠다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천국이 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지금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정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라는 말을, 복음 전파라는 것은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그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도 똑같이 선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근데 우리말에 회개하라 그러면 참 이상하게 들려요. 이게 영어로 하면 repent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하고 억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자.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뭔가 이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천국으로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회개라는 건 죄에 대한 것이 너무 강압적으로 너는 죄인이니까 정말 울고불고 해서 하늘나라로 가야 돼.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선다는 것은, 세상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인가?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술 먹고 담배 피고 음행하고 오락도 하고 적당히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는 것, 그들은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디에 좀 기부금도 내고 선한 거 하고 있거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선이라는 건 달라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 하셨기 때문에 선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요. 로마 황제, 그죠?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황제였을 때, 예, 그리고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된, 황제에 의해서 파송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이라고 지칭해서 유대인으로, 원래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헤롯은 그 조상 때부터 원래는 에서의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가가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나라를 세 등분해서 그의 아들에게 주었지만, 헤롯은 상당히 아주 악하고 정말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헤롯은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상세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 46년 동안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 정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합법화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를 지배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특별한 것을 또 살펴보는 것은 이 에서족이 지금 헤롯 왕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상세히 그가 태어날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비아가열의 아주 제사장 가문 속에서도 상당히 그 다윗의 시대에 반열에 올랐던 아비야 가열의 그러한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으로 태어났고요.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를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원래 엘리야의 그 심령으로 와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인들이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대단하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증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장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 하였느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말라기에서 이미 증거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이전에 이제 엘리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은 초림에 이제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오기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미 성취되면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통이더라.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아들은 이런 걸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자기 이제 성전에 가서 자기 순번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약대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동 지역이에요. 그죠? 엄청 더운 데서 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나는 덜짐승과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심령으로 이제 그 사역에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복음 사역자들의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비단옷을 입고 정말 거드락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왜 짐승 털옷을 걸치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을까요? 마치 들짐승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가 선지자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복음 그 맡은 사명을 맡은 자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증거했죠. 내가 광야에 왜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니다, 광야에 소리를 들으러 나간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제 침례라는, 우리 성경은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요단강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을 때 그 회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식을 조금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회개했어. 여러분들 많이 회개했다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죄를 졌을 때 회개했다는 말,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자복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했다는 사람이 동일한 짓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것을 했다면 그 사람은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죠. 과연 그 사람은 내가 회개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내가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였구나 하는 그런 심령에서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과거에 죄된 행동을 안 할 겁니다. 그죠? 서로 다시, 아마 그가 죄된 행동에 다시 빠졌다면, 다시 넘어졌다면 먼저 거보다 더 정말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정말 죽음을 체험할 정도의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그 개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개념은 내가 이제 의인으로서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인데, 나의 의지도 있었지만 이건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의지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다. 조금
조금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잘못하면 회개했다, 회개를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특별히 저희가 설교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하는 거 그냥 의식적으로 갈보리 채플에서 매월 첫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니까 내가 이거 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의 말씀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성찬을 뗄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죠? 예, 밖으로 드러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건 죄의 고백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return이라는 단어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그 지도자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하나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온 하나의 그 종교적인 그런 그룹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그룹입니다.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만도 못한 놈들이네, 이 말이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정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또 어떤 제사와 이런 그런 제도를, 종교적인 그런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그런 존재라고 할진데, 너희는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회개를 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열매라는 건 최종적으로 씨를 심어서 자라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한 씨가 싹이 나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성장 과정이 있고, 열매가 익어서 하나의 완전한 열매로 되기까지는 무엇인가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동일한 죄를 다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율법학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입으로는 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길바닥에 깔려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종교 집단에서, 정치 집단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 말씀이라도 어떤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는, 나의 죄된 부분 속성을 건드리는 말이 나오면 상당히 못 견디죠. 그래서 그걸 안 읽으려고 그러죠. 축복에 관한 말씀만 자꾸 보려고 그러죠.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자꾸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 그만큼 키웠으면 이제 너 일해야 되지 않냐? 너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고 살래? 듣기 싫은 거죠. 그거 듣기 싫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키우신 아버지가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지나가는 개를 야단하듯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강팍한다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면 왜 우리 목사는 나를 율법적으로 대할까? 율법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율법은 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으면 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이 입으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동은 죄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걸 책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아이고 잘했다, 그냥 너 사는 대로 살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죄인은 못 만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값없이 죄인 되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복음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나는 의인으로서의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 대한 죄인과 같은 언행 속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회개한 사람으로서 삶에 합당한 열매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로서 그런 것들이 다시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성.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성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새로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났다는 그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11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나는 물로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물로서, 물이라는 건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물로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세례에, 이 침례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종교적인 속성이에요. 그 물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죠?
하나의 그것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시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 너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불과 6개월 차이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그 불과 6개월 정도의 차이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의 능력을 볼까요?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만약에 우리 한강에서 누가 세례를 베푼다고 그러면 정말 이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 그런 데서 다 올라와서 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 교인도 다 안 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5절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무슨 온라인이 있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소식을 전하는 파벌말을 띄웠겠습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심령이 회개케 하셔서 내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무엇을 듣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나라가 곧 갖고 왔으니까 빨리 너희들 회개하라. 그 말 한마디 듣고 그것이 전달돼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대서특필한 3,000명 정도가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모여서 척 스미스 목사님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죠. 히피들이 미국에서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로켓롤에 빠지고 정말 동가식 서가식하고 마약에 쩌든 그 수천 명이 바닷가로 나와서 침례를 받았던 내용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침례를 준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좀 이해해요. 이제 이건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1장,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침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얘기하죠. 너희도 심령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저 죄인입니다. 용서하세요.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음식을 낼 때 그게 고루 퍼지지 않으면 여러분 떡을 했는데 어디에 소금이 뭉쳐서 들어가면 한쪽은 못 먹고 한쪽은 싱거워서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태워버리는 거지만 금이라든가 이 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동안 죄된 습관이 많아서 이것이 타서 없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령은 내 심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의지를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불로 태울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너무나 나쁜 습관들, 언행들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로 태워진 일이 있었던가요?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많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엄청난 시련들과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태워서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 사람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까지, 모든 습관과 언행이 올바르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자기 대면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입어서 의인이 되는, 의의 옷을 입고 불의한 것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것을 배우고 있지만, 한 사람이 마음이 온전히 변하기까지는 불로 태워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최종적인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태워버릴 것, 세상적인 것을 모두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제 허락하라. 지금 때가 됐다. 나도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다. 그리고 너는 선지자의 글로 시작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을 따라서 세례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것이 베풀게 했으니, 내가 그렇게 해서 나도 너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육신만 가지고 온 것이지 그분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음식을 먹었으면 배설물을 안 쏟았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물을 쏟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생리적인 것이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로 그 주어진 권위 속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이제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거 어떻게 볼까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 계시록에서 우리가 종종 보았죠. 하늘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는 아마 선한 그러한 그 새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성령이 나를 향해서, 비둘기가 나를 향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성령의 능력을, 권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들에게 그 사도의 권위의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제 4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네요.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까 천국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겐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셨다는 것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 얘기하는 강해 설교를 뜻합니다. 길거리에서 성경을 펴서 일일이 풀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빨리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각 사람들 속에 있었던 질병이 치유함과 악한 영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연약한 심령이 변화되고, 부가적으로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말 온전한 심령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천국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가르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가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그분은 이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들은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들었다면, 비진리의 말씀, 비성경적인 얘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비성경적이게 되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이 임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근데 이게 흥미롭게 성령에 이끌렸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로 그냥 성령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여러분들 뭐 이 말씀 듣고 나도 40일 한번 금식해야지 하고 이렇게 헛되게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예, 시험하는 자라는 건 누굴까요? 사실 앞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니까 시험하는 자라는 건 원래 참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마귀 참수하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시험하는 자는 사람의 어떤 인격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위에서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다 했을 때는 그건 하나의 영적인 어떤 상황이고요. 시험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는 40일 동안을 그 금식하셔서 굶주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해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을 때 창조의 질서를 한번 깨트려 봐 그러는 거예요. 달을 가지고 별로 한번 만들어 보고 해를 가지고 별로 만들어 보고 그죠? 사람을 가지고 한번 원숭이가 되게 하고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보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너는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죠. 이건 창조 사역에 대한 도전이죠.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그분이 능히 하실 수는 있지만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범하지 않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앞에서는 광야였고 지금 두 번째는 거룩한 성입니다. 어쩌면 교회로 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이 시험하는 자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그 이단자들이나 또 신학적으로 많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시험하려고 했을 때 성경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불경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그 뭐를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나왔던 뱀도 그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는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끔 너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 너 생각은 어때? 이현아 목사, 너는 동성애자들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 악한 의도예요. 그죠? 그 상대가 상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거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 뭐 병도 고칠 수 있고 뭐 마술도 부릴 수 있고, 그죠?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 지금 의도가 악하잖아. 내가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 높은 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서 천사들이 과연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시험할 사람 아니잖아. 요즘 많은 목사들이,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시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8절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인전 자기가 경배의 존재, 예배받을 존재로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받을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상을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그거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로 받은 인간이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잠시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 속에서 그를 이제 그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그렇게 또 그 마귀가 역사하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섰다가 나사렛에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을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요한 보고 야 이제 너 비켜 내가 해야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힘을 보고 그때부터 사역이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역의 질서 정해져 있는 대로 수순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성경이 기록한 그 원리의 수순,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그죠?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한 이후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30년간을 몫으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사역 몇 년 하셨을까요? 3년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나 지금 70인데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보다 오래 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30년간 그냥 세상에서 한 아들로, 한 형제로, 한 세상 사람으로서,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몫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따라서 지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의 영이 임하면서부터 3년간 일을 하셨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하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지금 이런 사역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예, 베드로는 고기잡이잖아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 잡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어부가 별로 없지만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세무쟁이도 있을 수 있고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요. 팔로우 하는 거예요. 너 나를 follow me, 나의 길을 따르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가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을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더니
우리 지금 그물을 깁는 사람들 그깁사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들 지셔야 돼요. 그깁사로 했으면 다 그물을 깁는 사람이 돼야지 구멍 돌아다니면서 구멍 더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19절과 22절 사이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딱 두 그룹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그물을 던지는 그룹, 하나는 그물을 깁는 그룹. 그죠? 이건 제자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던지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일단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두 번째는 아니 그물이 구멍 나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그게 그물에 담은 사람은 다 천국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물이 터졌으면 그죠? 그건 각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극복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못된 모든 악한 습관들 이런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도들의 임무였고 교회의 임무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잘못된 것, 죄된 것, 나쁜 습관들을 고쳐서 리스토어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베드로도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부르심의 절대 순종이죠. 이들은 내가 뭐 먹고 살지? 나 아직도 아파트 하나라도 사야 되는데 나 아직 개장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나 아직 인생에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들도 다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야고보의 동생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난 이들도 다 심령으로 자복하고 심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음성을 성령으로 하여금 아마 천국을 소망하는 꿈과 비전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 이거 내가 고기 더 잡아봐야, 아, 내가 지금 이 어부 생활을 해봐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천국 떡도 먹고 싶고 세상 떡도 먹고 싶다면 세상 떡 먹는 동안 천국 떡은 곰팡이가 나서 못 먹게 될 거고요. 예, 보기는 부어도 먹지 못하는 떡이 되겠죠. 예.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